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동안 늘 갖고 있는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물론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먼저 꺼내놓고 그 뒤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생각이 깨어지고 비로소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기에 질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용기가 나네요. 저는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사랑이 많으시니 각 사람의 모든 죄를 싹 다 용서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법입니다. 법은 질서이고 하나님께서는 위계 질서를 엄격하게 세우셨습니다. 천사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의 법을 세우셨고 또한 타락한 마귀를 잡기 위해 창조한 이 물질계에도 자연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이 우주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에 의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악한 인간들도 온갖 법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헌법을 비롯해 복잡한 여러 법과 규정을 갖고 있는데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인간들도 사회 질서를 위해 법을 만들지만 권력자들은 법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그리하여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법을 어긴 자는 엄격하게 심판하여 처벌하십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도 처음으로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영계에서 쫓겨나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데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지난번 말씀한 바와 같이 천사장이었던 마귀를 합법적으로 잡기 위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마귀는 인간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한번 겨루어 보겠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죄를 짓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죄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마귀는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마귀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질문했듯이 마귀를 잡기 위해 쓰임받은 우리 인간들은 불쌍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용서하지 못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기 위해 쓰임받은 인간을 무작정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 마귀는 죄를 지어서 처벌하고 인간은 무조건 봐주신다면 하나님답지 못하십니다. 영계에서 쫓겨난 뒤 죄 없는 예수까지 죽이고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마귀는 호시탐탐 인간들이 죄를 짓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하시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죄를 짓는 인간도 지옥으로 함께 끌어가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완벽한 곳이라 그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영계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 자리를 탐낸 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아담의 범죄로 그 죄가 인간에게 유전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나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그만큼 엄격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알고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죄 짓는 자를 아무 대가도 없이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할 뿐더러 편파적이라며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갖고 항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귀가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귀 잡는데 쓰임을 받은 인간이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죄를 용서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다른 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자를 위해 누군가 대신 희생해 준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 주신다면 죄를 사함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소와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라도 받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동물 희생 제사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흠없는 인간이 피를 흘려준다면 그로 인해 죄 지은 다른 인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조금 이해됩니다. 동물의 희생제사는 모형이고 일시적인데 죄 없는 인간의 희생이라고 하시니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집사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님을 죄 없는 인간의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 없는 인간, 즉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셨기에 그를 믿는 자들은 마귀도 결코 정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의 죄가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주신 예수께 전가되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저도 그 유월절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라는 영화에서 죽음의 천사가 검은 연기처럼 집들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아직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흠없는 피를 흘려주셨기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 인류 전체의 죄를 다 씻어줄 만큼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원죄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으로 달려나온 자들에게만 그 은혜가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아들을 믿는 자들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스스로 멸망으로 간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 중 어떤 자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고 그동안 몇 번 설명해 주셨기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의 보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몇 번 들어도 아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이유는 성령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쉽게 성령 받은 것으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로 인해 지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항의할 것입니다.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렵게 하고 이방인들이라고 쉽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나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온전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을 어겨 죄인된 기독교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난 이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도적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령을 거역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서 옛 자아를 쫓아내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바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인들은 성령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하루빨리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면 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가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집사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신다고 해도 흙에서 나온 육체를 가진 이상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자는 사악한 죄는 짓지 않더라도 육체가 있는 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육체에서 벗어나면 온전한 자가 됩니다. 목사님,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죄를 짓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귀가 또다시 우리의 죄를 청구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면 마귀도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내 속에 계시면 십자가의 보혈이 비로소 우리에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시절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 앞을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이고 공평하게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 하나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높아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로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감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는 출신부터가 비천하고 또한 흠모할 모양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높아진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앞에 오신 그리스도 역시 똑똑하고 잘난 사람 속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너무도 평범하고 하찮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도 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가면 병이 낫거나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 자들이 병도 낫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알고 그 뒤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방인 앞에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믿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 놀랍게도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 가슴이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앞으로 나올 수가 없으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한없이 낮추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쉬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속성도 몰랐고 또한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목사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집사님께서 집중해서 듣고 질문해 주셔서 좋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사님.